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교회 오려고 문 열고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날씨 참 좋다 생각 안 하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지금 또 찬송을 들으면서 이따가 오후에 뒤에 산책하면서 이 찬송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혹시 녹음한 거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또 평화영제 신곡 같이 걸어가기도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 뒤에 아이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혹시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이의 초점이 있지 않고요. 앞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57절부터 사실 8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 5절부터 25절에 기록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성취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 57절부터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누가가 요한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말씀에서 요한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2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을 꼭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비교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예언됐던 부분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장에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57절부터 뒤에 8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는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7절부터 80절까지는 그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예언적인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역사와 커다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는 자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어디에 할애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신 것,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로 이 온 인류를 통틀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정말로 장대한 역사를 사가랴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사가랴의 예언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사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사가 처음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채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같지만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6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6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무언가 이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안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누가는요, 이 모든 일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그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손,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손 혹은 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성전의 설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종종 심판하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반대로 여호와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을 나타낼 때 이 여호와의 손, 주의 손,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역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탄생이 있는데요. 그 탄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이자 또는 징계의 표현으로 그를 말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 시작에서부터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주의 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은 정확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베풉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당연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탄생이 57절과 58절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해산할 기한이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장 24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때가 26절에 보시면 6째 달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마지막에 5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노래 딱 부르고 나서 나 이제 갈게 하고서 간 게 아니고요. 5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이 되시죠? 6개월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총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3달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9개월이 더 된 상태였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이제 어느 때든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하고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기한이 된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사실 단지 그냥 아기를 낳을 때가 됐다 정도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장 20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했던 때가 되었고 이제 천사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했던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요. 그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할 거다. 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죠. 이 아기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고 그 천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낳아줄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대로 천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8절에 보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웃과 그 친척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같이 즐거워했다 그런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다. 그들이 함께 모두 다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즐거움, 이 부분도 천사가 예언했었던 부분입니다. 1장 14절에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손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 노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긍휼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친척들 그리고 이 이웃들은 이 1장에서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엘리사벳이 임신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가랴의 일을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그 임신 기간 내내 그 사실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이웃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던 친척들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돌아보셨구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앞에서 엘리사벳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아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1장 50절과 54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긍휼이 2번 언급됩니다.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리고 54절에서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가랴의 노래에서도 이 긍휼이 2번 언급됩니다.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에도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긍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인자하심, 호의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신약에 와서 사용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 신약에서는 사실 꼭 그 언약의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혹은 낮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호의를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구약에서 사용됐던 그 긍휼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도 그렇고요, 사가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오래된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긍휼 속에 이 58절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 부부, 그 작은 자들에게 베푸셨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 동일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도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긍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긍휼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낮아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도 관여하시면서 그 손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59절부터 6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논쟁이 된 기록이 있었나 해서 제가 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 이 아이의 태어남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요. 그 천사가 예언했던 것,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요한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 부모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웃 사람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59절에 보시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째가 돼서 아이를 할례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 따라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러 온 것입니다. 할례가 이제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런 의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데 이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멸시하는 그러한 표현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할례식이라는 것을 행하는데요. 그때가 돼서 이 아이의 태어남을 축하해주고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돼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아기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짓지 않고 8일을 기다렸다가 이때 가서 이름을 지었을까?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은 뭐다라고 정해 주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의 관습을 보면 그 헬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7일하고 10일 사이, 그 사이가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태어나고 나서 딱 9일째 됐을 때, 9일이 되면은 아기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화와 이 할례의 문화가 섞여서 이 사람들이 딱 8일째 되면 사람들 모였을 때 이제 아이 이름을 이렇게 공표하는 그러한 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경우도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름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요, 왜 이웃과 친척들이 이름을 지을까요? 왜 부모가 아니라 이웃과 친척들이 여기서 그 이름을 이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룻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룻기 끝에 가시면 그 룻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이 이웃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 아이는 무조건 사가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얘는 무조건 사가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특별히 이제 유력한 가문이나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특출났던 그러한 경우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가랴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아이가, 사가랴가 아주 늙어서, 아주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 사가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를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사가랴라고 해야 된다라고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유였든지 어떠한 목적이었든지 이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 다른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 근데 어머니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60절에 보시면요, 엘리사벳의 선택은 사가랴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아니라,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사가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되어야 한다. 내가 요한이라고 할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이미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다른 계시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여기서도 보시면 서판에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고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을 때 강하게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름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6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슨 놀림당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친족들 중에서 사가랴의 친족이나 엘리사벳의 친족이나 누구도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62절에 보시면요,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그 엘리사벳,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묻습니다. 아기를 가리키면서 이름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63절에 보시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천사의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태어나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됐었습니다. 아직 요한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판을 달라 그럽니다. 서판은 이렇게 나무 판때기 같은 건데요, 여기다가 초를 칠합니다. 초를 칠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긁습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 메모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쓰면 이제 초를 다시 닦아내고 다시 초를 칠하고 다시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내가 요한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부모가 이름을 정해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랄 정도로 이 아기의 이름은 무조건 사가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두 사람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웃들, 이 친척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이름 주려고 얘 사가랴라고 하고서 놀려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가랴라는 이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가랴에게 천사의 예언이 없이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관습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요, 지금 여기에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습, 자기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어서 징계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것을 사가랴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사가랴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시 한번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사가랴가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다 되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때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에 이 곧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근데 10번 모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입이 곧 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열렸고 그 혀가 풀렸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요, 사가랴는 물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기적이었을 텐데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말하던 사람이 말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로 기적을 정말로 오랜만에 목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0달 만에 이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하지 맞냐 하면 64절 다음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이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누가가 이 모든 일을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차례가 단지 시간적인 차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면 이 사가랴의 찬양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시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하고서 끝이 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이름에 관해서 기록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뭔가 갈등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름이었고, 그리고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의 탄생,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적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른 면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요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 기억나십니까?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성경의 이름들은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태어난 환경을 말해주기도 하고 혹은 그 부모의 어떤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는 이름 있죠. 에서하고 야곱. 에서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털이 많은, 붉은, 예, 털이 많은. 아기가 태어날 때 털이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털이 많은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 무슨 의미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예, 혹시 이런 이름의 뜻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발 뒤꿈치 잡았다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구해서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부모의 바람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바꾸셨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주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이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주의 손이 일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 앞서 이 부모들도 알고 있었고 그 이웃들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부부에게 주어진 아기였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사가랴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기억하셨고 이 부부를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 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셨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지목했던,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5절과 6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긍휼의 이야기를 사가랴가 이 노래 하나 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아마 쭉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는지, 주의 손이 어떻게 그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사가랴가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절에 보시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일을 둘러싼 그 모든 말과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스럽다가 아닙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큰 것, 위대한 것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을 둘러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든 두 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이 나이 60이 다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출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구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66절 말씀해 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저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지. 과연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이미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할 아이였습니다. 요한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아이의 심령이 강하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주의 손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 요한의 출생을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주의 손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갔다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의 손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만 함께 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만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록을 통하여서 또 주의 손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 역사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